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장변은혜교회에서 미국에 와서 아주 귀한 분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미국 일정 진행 중에 우리 빔행튼 맞죠? 빙햄튼 네. 지역에 있는 네. 초코넛 센터 네, UMC. 예, 초코넛 센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우리 김태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이렇게 자유를 찾아 내려오신 네,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네. 그분들이 융합이 되어 있어요. 아, 하이브리드예요. 아이고. 남북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네. 정치제도, 문화제도, 네, 경제제도 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네, 그 차이를 또 이해하는 네, 네. 그러면서 이것을 다르다고 해서 배격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네, 건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네,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네. 어쩌면 4차원의 안목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마치 제가 네. 평신도로 살았고 네, 그 다음에 목사로 네,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한 20년 됐기 네.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안목이 생겼죠. 그러니까요. 평신도를 네. 보는 안목, 목사를 보는 눈, 네, 교회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네, 참고로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네. 내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오셨다 그랬었어요. 아멘.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변화산 사건에도 보면은 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네. 대화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려가자. 세상 속으로 가자. 하늘과 땅을 이해하는 사람.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 야곱의 축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그렇죠.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를 알게 되고 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그의 안목이 달라집니다. 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버린 거죠. 이렇게 통전되어 버렸다. 융합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김 목사님께 좀 제 네. 생각을 네. 잠깐 단편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좋으셨나 봐요. 네. 제가 아, 다시 지금도 정리해서 이제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비유하시면서 이게 네. 전율이 막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선교가 제가 요즘에 이제 주승현 선교사님하고 같이 우리 CJ 복음 방송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수많은 그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탈북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많이 이렇게 취득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고 근래에 있어서도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과연 바로 북한 선교인가라고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현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늘 이제 마무리로 잠깐 이제 말씀 전하고 어떤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약 한 4만 명이나 되는 저 북한 분들을 이 땅으로 이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북한 선교에서 거기다가 뭘 퍼주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거기서 뭘 교회를 짓고 뭘 하고 이게 과연 중요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 이분들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족이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을 섬기게 되면 이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돈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역으로 11조가 온다고 해요. 우리 저기 한나 선교사님도 그 지금 메시지가 다 있거든요.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나한테 200불을 보내줬으니까 내가 다 거기서 다시 20불을 어머니한테 보내겠습니다. 11조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선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복음 통일된 그 땅에 지금 이렇게 나온 이분들이 제2의 우리 주순영 또 한나 선교사가 만들어져서 통일된 그 땅에 그분들이 가장 그 땅을 이해하잖아요.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그게
이분들이 그 땅을 가장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십자가만 들면 가면 되잖아요. 이미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걸로 들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김일성, 김정일 그 연구소가 아주 교회보다 더 예쁘게 약 8만여 개가 지어졌다고 해요. 바로 그 우상을 철폐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만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양육시켜서.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하이브리드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 썼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오늘 또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좀 뭐 불씨가 꺼졌다고 해야 되나 좀 소멸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저희 모토가 장대연의 은혜를 회복하라예요. 말 그대로 장대연에 임하셨던 그 회개 운동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부흥.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거를 본인이 회개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불씨를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장대한 교회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막연하게 북한이 어떤 데구나, 그곳의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렵구나, 또 핵 문제도 있고, 또 그들의 3대 왕국을 세우고 신격화하고, 그래서 오늘날 보기 힘든 그런 정치 제도 체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우리 주민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한 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기도할 때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만 통일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독일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었던 것처럼 남북관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 믿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저도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조금 더 깊이 우리 논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일이 없다. 그 시간이 1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다. 시간의 개념이나 양적 개념으로 볼 때에 그저 공간 개념으로 볼 때는 더디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렵기도 하고 풀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풀어내실 텐데 그 어떻게 풀 건가를 논의를 해보자면 제 생각엔 짧은 제 소견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성경을 읽고 또 전문적인 사역자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서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볼 때에 또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볼 때에 제가 마침 전공이 역사신학이에요. 목사님하고 똑같은 역사신학이 아시겠지만 역사신학은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상사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 사상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신학을 할 수가 없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목회에 적용한 바로는 영광의 신학보다는 고난의 신학이 더 항상 깊더라.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요. 아니죠. 이미 이루어져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어져 버려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입장에서 볼 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눈이 떠지고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를 알게 되고 그 모두가 성령의 역사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이 유익하다. 아멘. 고난도 우리가 영광을 보고 바라보고 가면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영광만을 추구하죠. 네. 고난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광야 40년의 역사도 그랬고, 네, 광야 40년의 역사도 네. 그랬습니다. 네.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영광의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북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접근하는 바에 있어서 고난의 이야기들, 그 고통의 이야기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묵상해 볼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우리의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죠. 지혜와 명철함으로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채찍질하시고 또 바르게 세우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남북관계도 제가 볼 때에 남북관계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영광의 신학보다 고난의 신학,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렵지만 지금 이제 탈북자 사만 시대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과 남한의 두 가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본인들의 의지와 달리 그게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경험했고 이 경험 속에 나타난 과정의 중간의 과정은 고난과 고통이고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겸손한 그런 고난의 시간에 우리 동참할 때에 남북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남북 관계를 다루는 분들이 물론 진지하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고 있죠. 그것을 뭐 우리가 참 기도해 드려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바라고 싶다면 좀 고난받는 자유, 고통의 자유 이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그래서 역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도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요. 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분도 있고요. 또 사기당한 분들도 있고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일하고 그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 왜 돌아가고 싶겠어요?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엑소더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3일을 못 버티잖아요. 마라의 썸을 만나서 당장 돌아가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왜 데리고 나왔냐. 이것이 이제 나온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가서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의인이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몇 분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전 다 모릅니다. 지금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 방면에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는 뭐 저 국수 광림교에서 국수 공장 지어줬기 네, 때문에 네. 뭐 트럭도 좀 사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러셨군요. 이런 일을 했지만은 네. 직접적인 경험이 네. 없어서 접점이 없어요. 네, 제 이야기가 네. 뭐 구체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저 성경을 공부하고 네.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네. 남북 문제 같은 어려운 숙제가 이 지구상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네. 큰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찌 네. 쉽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좀 두서가 없는 말씀이지만은 네. 물으시니까 제가 네, 네. 그렇게만 그래서 오늘 우리 김태수 목사님 만나서 음,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물론 이제 잘 직접 그 경험치가 없으시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경험과 또 목회자로서의 또 말씀으로 그걸 풀어가시는 걸 보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마치 이제 상담받는, 우리가 상담받을 때 좀 위로받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또 귀한 목사님 또 정말 이 간증도 아직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회 되면은 우리 뭐 한국에 오실 때나 아니면 저희가 또 기회 되면은 이 영상을 저희가 우리 목사님 또 간증 스토리를 한번 좀 우리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빙햄턴에 있는 우리 초코넛 센터, 초코넛 센터 우리 김태준 목사님 항상 기도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또 기회 생각나시는 대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을 이뤄 나가실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 네. 제가 명함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미국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조금 네. 어느 정도 좀 네. 슬로우해졌는데 네. 그러나 계속 제가 관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네. 20년 전에 불러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네. 한국 목회를 하게 하시고 미국 목회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개신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소개하죠. 네. 그 전해져 오는 그 과정도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와서 네. 제가 미국 목회를 마지막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네. 저는 이것을 마지막 트레이닝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으로 네. 트레이닝하는 네. 과정으로 보고 네. 이것이 끝나는 때에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 제가 매진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서 앞으로 요새 오래 살잖아요. 저는 좀 오래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꼭 네네. 걷습니다. 제가 이 얼굴이 좀 탔는데요. 네. 미국 교인들은 다행히 얼굴 탔다고 탓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건 마이너한 걸 갖고 아. 귀찮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냥 1시간 네. 반씩 걷고요. 네. 배는 좀 나왔습니다만은 네. 제가 잘 걷습니다. 왜냐하면 한 90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충분하겠다. 충분하죠. 그분이 네네네. 104세 살잖아요. 네네.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인생이 더 활기차졌다. 네네. 그리고 80이 넘어서 더 맞습니다. 좋다. 네. 저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네. 뭐 한 30년, 짧은 20년 그 네. 시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준비하게 하셔서 네. 요새 이제 매주 영어로 네. 설교 준비하고 또 네. 전하고 정말 또 그분들과 네. 교제하고 네. 또 제 메시지 참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내고 있는 시간들이 네. 굉장히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네. 또 장대현 TV, 교회 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작은 나눔들이 네. 아주 왕성해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미국의 빙햄턴 교회 우리 김태수 목사님 만나 뵀는데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많이 아쉬우시죠?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더 많은 우리 목사님의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여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